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를 정말로 보고 싶었죠. 두 가지 감정이라 그랬죠. 잡아 죽이고 싶고, 그러나 이 사람이 있어야 다시 물맛을 볼 수 있고 나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막상 보니까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잡아다가 족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당장 그냥 목에 칼을 대고 빨리 비 내려라. 뭐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런 억지스러운 말, 왁스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냐? 그거 같죠. 꼭 그 힘없는 개가 큰 개 앞에서 깨갱하면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거 같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 양심이 이게 찔리니까 말이죠. 괜히 숨기려고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악인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를 제 스스로 알면서도 오히려 의인을 참수하는 것, 이게 악인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거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상 왕이지만 의로운 자를 보면 불의한 자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이 이상한 참소를 합니다. 본 습성은 남아있고 질수는 없고 양심은 찔리고 이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 피해를,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의인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착한 척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럽니다. 이거 잘못하면 목 달아날 소리인데 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목 걸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야, 앞에 상황을 보세요. 진짜 목 걸고 나온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당신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냐 했더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합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찾으러 간 사람이고 네가 버려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지. 그걸 나는 대연했을 뿐이지. 내가 당신하고 무슨 개인 감정이 있어 비를 못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걸 내가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소원을 들으세요. 이놈들 비가 안 내려서 다 죽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거냐? 그게 아니고 너희 집이 쌓아놓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의로우심에 따라 판단을 하고 내신 형벌, 너하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나는 그거를 대언했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중간에 대언자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처럼 전달자가 이 일을 정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문제는 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하든지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요 왕 앞에 당돌하고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게 하며 너와 네 아버지 집이 큰 공을 세웠다.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라고, 바알 신당을 세우라고, 그렇죠? 여호와의 선자 잡으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이세벨이요? 아합은 책임이 없습니까? 부부는 하나요. 그리고 아무리 이세벨이 득세라도 아합이 심지가 굳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바알이 산당을, 아니 왕이 바알의 산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고 그거를 국가의 축제로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거기 안 따라올 수 있겠어요? 어떤 신하가 거기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기 바벨론에 두랍 형제 신상 세워나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원리는 똑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인데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터 삼겠다고 팔라 그랬어요. 아라우나는 여부수 족속,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본래 여부수 족속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서도 성전 지을 터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정말 섭리를 베푸사. 그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니까 다윗이 가서 이거를 팔라.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제사도 하지만은 이 성전 터를 삼단 말이죠. 아, 그냥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게요, 뒤에 가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정가를 주고 샀다 그랬어요. 옛날에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살 때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아유, 아브라함 형님한테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받으시라고 정확하게 달아줬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 부인들까지 다 거기 묻혔죠.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인 겁니다. 자, 오므리가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죠. 오므리가 아합하고 이세벨을 결혼시켰어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는 시돈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아세라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목상이 찍어 걸어서 들어올 수는 없죠. 어떻게 들어와요? 가지고 와야 되겠죠. 또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와야 되겠죠.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이라고 그 집의 가신이에요. 집의 신 우상, 그거를 숨겨왔단 말이죠. 100년 전에 리브가가 올 때는 적어도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후손이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아, 이게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사는 집이지만 100년이 지나니까 신앙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렸죠. 올 때 세상에 약속의 말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져왔어요. 라헬이 인물은 좋아도 뭐가 약해요? 신앙이 약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바알의 배필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남신이요, 바알은 남신이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것들이 로마르고 헬라노에서 이름만 바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람도 부부가 한 몸인데 이 귀신들도 말이요, 한 짝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말하자면 제가 약간 우스개를 못하면 이것들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동네마다 바알 아세라는 사람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북쪽에는 바알 선지자가 남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랍시고 섬기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다가 이제는 거의 뭐 바알 유일 종교로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큰 힘을 미쳤을까요? 아합, 오므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극약 처방을 했죠. 3년 반 기근을 내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곱 시절에 가나안 땅에 1년 기근도 못 참고 애굽에 곡식사로 다녔다고. 3차례 갔을 때
원래 3번쯤 가야 됐을 때 아직 5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1년 참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아합에게 뭐라 그랬죠? 당신 아버지가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아합이 잡을 만하죠. 그렇죠? 근데 아합이 못 잡았어요. 왜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어쨌든 간에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이 듣기 싫으면서도 죽일 수는 없고, 그렇죠. 그 비슷한 심정이죠. 참 불신자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모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하고 그런즉, 자, 그런즉 하면 뭐예요?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뭐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아니면 판단을 할 때 그런즉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든지, 그런즉 이제라도 살고 싶으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라 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딱 적당한 기대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의외의 말이에요. 그런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이 나와야 논리적 결론으로 바른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직 내기가 없습니다. 내기는 왔을 때 한 말입니다. 그냥 모아달라고만 한 겁니다. 참 희한하죠. 듣는 아합 입장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궁금하겠지만 이게 그런즉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런즉 모아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부터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할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었는데 이 일을 아합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모으는 거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왕이 해야지. 그러면 왕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뭔가 소위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18절의 말은 당장 회개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고 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압박용이 압박용. 이해되시죠? 만약에 당장 회개시킬 것 같으면 18절을 듣자마자 아합이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찌해야 네가 비를 내리게 기도를 하겠느냐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게 목적이었다면 대화를 그렇게 진행 나갈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둘이 오늘 만난 게 결국은 비를 내려달라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시키지 않고 그 중간 단계 일을 하도록 아합을 압박하여 그 중간 단계 일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엘리야의 말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와 너의 집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니냐, 책임감을 느껴야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를 줄 건데 암시되어 있죠. 결국에는 비를 줄 거지만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할 일 있으니까 일단 사람 좀 모아주시오. 자, 그러면요 아합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래 하지. 근데 왜? 그건 묻지 말고 일단 모아주세요. 요 중간 단계를 아합이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 심리적 압박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즉 책임감을 느끼면 사람 모아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모아져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말은 안 했지만 비는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까지 왔는데 비를 안 주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즉각 바알과 아세라를 태우시오. 그런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 모아달라 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가 되죠. 왜 모으라고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간과하는 부류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는데 백성의 온 무리는 오늘 눈에 새로이 들어오죠. 온 이스라엘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오띵호야네 이걸 잘 몰랐네. 온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 잡아 죽을 때 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거 살겠다고 뛰어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엘리야 혼자 못 잡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워싸야 잡는 것이지. 자,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정원이죠. 카르멜. 이곳에 모아달라.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옛날에 성전 세우기 전에 여러 산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지중해도 가깝고 정말 가보자면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죠. 풍요롭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과수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온 이스라엘을 오게 했어요. 왜요? 객관적 증인이 돼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판단할 때 그들이 집행인도 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하니 증거도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아달라 했습니다. 아합이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의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비를 내려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들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리 해고 저리 해도 비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들어줄 리가 없죠. 감옥에 가둬버리지. 어찌됐든 간에 지프라이도 주고 싶은 심정이니까 엘리야를 정말 어렵게 만났으니 일단 한번 들어주는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로 모아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놀았을까요? 뭐 했을까요? 국가에 주는 녹을 먹으면서 푸닥거리 많이 했겠죠. 비 왔습니까? 안 왔죠. 얘네들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됐는데 하여튼 왕이 모으니까 긴장했겠죠. 그 다음에 뭐 한 게 있어야지. 근데 듣고 보니까 엘리야가 소집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럼 보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이란 거는 3년 반 전에 와서 외치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뭐 요단강을 건넌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뒤에 남았어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놈인가 보자 해서부터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자,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때 너무 시간을 압축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는데 이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벌써 보내요. 그렇죠. 사람을 보내서 불러 모았다고 돼 있어요. 갈멜까지 와야 되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남쪽 베델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차로도 몇 시간이 가던가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걸어가니까 며칠 걸렸겠죠. 자, 며칠 동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의 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겠죠. 이세벨이 아합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당장에 저는 목을 베한다고 했겠죠. 엘리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뭐 하겠어요? 기도했겠죠. 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이는 동안에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난리할 거고 남편 바가지를 박박 긁을 건데 아합은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의 위신도 있고 해서 일단 한번 두고 보자고. 이거 뭐 일이 잘못되면 그때 죽여도 된다고. 군인들 내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겠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 죽이니까 이세벨이 성질을 할 때 그때는 못 막잖아요. 자, 엘리야는 그동안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갈멜산으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싸움의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갈멜산으로 모였는데 엄청난 사람이 모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850명이고 왕의 군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도 구경한다고 왔을 것이고 맥락으로 볼 때 왕은 저 옆에 좀 근처에 있고 엘리야가 가서 말하잖아요. 수레 타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뭔 일인지 하여튼 구경하겠다고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각 동네에서 유지급만 모여도 얼마나 모였겠어요. 자, 이런데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게 아니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서 있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할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따로 섰을 것이고 백성들은 삥 눌려 있을 겁니다.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와,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모이라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모인 사람만 해도 이게 최소 몇만 단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엘리야를 처음 보지만 이거 비범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가. 아, 죽은 자 살린 적이 있구나. 어디죠? 저기 사렙다 과부지. 하여튼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게 영적인 압도감이 뭐. 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예인도 조명빨만 제대로 받아도 뭐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는 첫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나 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온 짓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두 마음품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자,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렸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양심이 찔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무관심했을 거고, 어떤 이는 사실 그동안에 정말 메마른 이 땅에 듣고 싶었던 소리인데 야단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듣는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엘리야를 통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말 오랜만에 담비보다 더 달게 듣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나요, 사람이 때문에 두려웠죠. 눈치를 보느라 예 하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좀 비겁하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행사해 본 적이 오래전인 사람은요, 때가 되어도 그 일을 잘 못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다 아기를 키워봤는데도 기저귀 뗀 지 30년 지나면 좀 서툴지요. 다시 익히려면 힘들죠. 해봤는데도. 영적인 일은 더 그래요. 영적인 용기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자신들의 영을 위하여 수동적으로만 살았어요. 여기 제사하면 제사, 여기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따라와서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만 소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도하여서 독립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고 표현하는 거 아주 서툴입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하여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와서 엘리야가 지금 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어서도 못해요. 양심이 죽었어서도 못하고, 겁이 나서도 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이게 영적 운동력이 상실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만,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만 믿음이 좋죠. 또 내려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외쳐지던가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지만 외치는 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 가끔 그러죠. 해보니까 되네, 이런 경우 있죠. 믿음은 원래 움직이는 거고 역동적이고 행해져야 되는 건데, 이 안에서 확신은 가득해 있습니다. 확신을 운동성 있게 행위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서투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자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큽니다. 믿음이 없어요. 또는 믿음이 조금 있더라도 분별력을 행사해 본 적, 싸워 본 적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확신은, 내적 확신은 강하지만 말하는 게 두렵고 남들에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뜨거울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하는 사람. 이거는요, 속만 까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했느냐 안 했느냐, 많이 해보았느냐 적게 해보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일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했죠. 근데 경건은 능력이라잖아요. 능력은 연습을 해야죠. 그래야 더 힘이 세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 기도를 반대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해야 한다는 의식을 시험 답안지로 쓰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했고 경외함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고, 이쪽 사람들은 수는 많고 이스라엘을 부르지만 믿지도 않을 뿐더러 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걸 이제 요구합니다. 표현하라고, 말하라고, 행하라고. 예, 엘리야가 여기로 사람들을 모은 것은 말이죠, 옛적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알의 산다로 바뀌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스스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이거 무너뜨리고 당신들의 마음, 내 마음을 누가 손댈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 내 겁니다. 내 거. 누가 와서 이따 손을 놓고 수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외과 수술은 누가 칼로 몸 찢어갖고 가위로 자를 수 있지만 영의 수술은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움직이고 만지실 때 예하고 아멘하고 수용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부음받을 때 받아들여야죠. 이 사람들 모은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입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줘야 될 말이에요. 음파가 움직여가지고 말이에요. 공기 중에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뭐였는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하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매를 때리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창피해서 못하고, 하나님 요즘에 감동 주셔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는 게을러서 못해서 못하고. 여러분, 할 말을 먼저 하셔야지. 하나님께 비는 요구하면서, 그 큰 것은 요구하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소리를 한마디를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 한마디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입을 열으라입니다. 아니, 입을 크게 열라면서요. 채워준다고요. 열어야죠. 그래서 지금 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열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 요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결판이 끝난 다음에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있죠? 사울이 기본 사람들 죽였어요. 죽이라는 아말렉을 안 죽이고 죽이지 말라는 기본은 약속까지 해놓고 죽여버렸어요. 기본이 피를 많이 흘렸댔어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 여호수아가 살려준다 약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쓸데없는 열심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말해도 모르는 사람, 누구처럼 나발같이 둔한 사람. 그래서 냅두고 다윗 때 하나님이 알아먹을 수 있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3년 영부년 기근, 연속 3년 기근, 거기 있다고 맞먹는다 그랬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죠. 뭐 때문입니까? 사울이 기본 사람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러면 사울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울은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섬겼던 거 아시죠? 나발은 말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해서 그 집을 살린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 사람들 기본 사람들 불렀어요. 어찌하랴? 잘 보세요. 어찌하랴 했더니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피는 피입니다. 아시죠? 그래, 안다. 그럼 어떻게 하리? 피는 피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 죽일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왕에게 있죠. 알았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 제만의 아들 7명을 내줍니다. 큰딸 메랍의 아들들, 사울의 첫 리스바 아들들. 요나단의 아들은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주지 않습니다. 7명을 내줬는데 목매달아 죽었다 했어요. 그죠? 추수할 때부터 비올 때까지 몇 달 동안 달려 있었어요. 저주받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손을 안 대니까, 장례를 안 치러주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바가 와서 계속 새들 쫓고 짐승 쫓았다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불러서 여부 사람들이 듣지 않냐. 그랬더니 여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하여 그렇죠.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다윗이. 그 이방인들에게 의가 갚아졌다 이 말이죠. 이 시신들 장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기도해 있다고요.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다 아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해야 할 말을 해야죠.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해야죠. 잘못했는지 안 했다 비가 내면 똥물 되는 겁니다. 지저분할 때 물 쏟아지면 이거 똥물 되는 거죠. 깨끗한 때 물이 내야지 그걸 마실 물이 되는 거죠.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보세요. 마음을 준비케 한 다음에 기도를 하게 한대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마음이 준비가 되었죠. 시편 80편 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나의 최종 목적은 구원인데 하나님께 그냥 구원 달라고 말 안 해요. 뭐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기도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정말 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한탄이 절로 나오는 저는 이 막 한탄스러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죠? 신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진짜냐를 논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원래가. 근데 지금 수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 소위 중립적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게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에 책망할 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자다 심히 떨자다 두려워할자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선지자가 처음에 단도직입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거늘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엘리야도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엘리야가요 한 발 물러섭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진짜 모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야단을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어딨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우상일 뿐이고 사탄의 형사일 뿐이지 그걸 너희가 모른단 말이야. 야단을 들어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 취급하듯이 말이죠. 그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신이 있어. 그런데 그 줄 중에 누가 신인가 한번 다시 한번 착한 척은 확인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오직 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신이 있고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속성상 유일하다. 신 존재의 유일성. 어떤 신이 유일한 신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신과 나의 관계를 그 다음에 연결하자는 말이에요. 이 네 개의 성질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절차를 거친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너희 하나님 아니야. 너희하고 호렙산에서 약속 맺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렇게 따르면 되겠냐? 이래야 될 건데 그러지 않냐고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수준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져도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면 그래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안 통해요. 너무 몰라요. 근데 이 백성은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는데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오늘날 너희 택할 자를 정하라. 강 저편에 쓰이든지 어디 쓰이든지 나는 여호와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를 섬겨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아먹고 우리도 그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랬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바알 백성 다 되었어요. 바알 백성.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죠? 중립도 아니고 바알 수에서 끄집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야 되는 거. 바알 외에 어디 신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정도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문에 5대 6대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집 자식들은 기도도 안 해. 성경도 몰라. 이거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이 왜 믿을만 하냐면 말이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 임마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술 처먹고 다니면 되겠어? 옛날에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다시 나와? 이렇게 당장 말해야 되는데 이게 들을 귀가 안 되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가가지고 성경이요? 다른 책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기독교는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냐? 있지요. 정말 많이 있죠. 수준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에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악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나름대로 또 지 기준이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대화를 꼭 보면 중립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있죠. 뭔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빼고 얘기하자고. 우리 신앙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상식적 인간적으로 하면 얘기해요.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맞춰주죠. 거기 맞춰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엘로힘 신 유일한 신. 우리 한국식 배우면 그래서 하나님 알죠? 유일한 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요.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요. 바알하고 같은 급으로 내려와 주셨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자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자기를 바알하고 동급으로 놓고 평가를 받겠다 합니다. 인간에게. 마귀가 이런 짓을 하면 사람은 시험에 빠진대요.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낮추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형질을 갖고 사람이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것처럼 여기서도 말입니다. 바알하고 같은 급으로 스스로를 낮춰주셨어요. 이 못 알아먹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말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니죠. 3년 반 기근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꽉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라.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물이 없어서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말로 바알의 영에 막혀버린 사람들이에요. 아세라의 영에 갇힌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밖에서 자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상에게 꽉 막힌 사람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도에도 회개를 안 해요. 연기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냥 꽉 막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냐. 안에서 녹이고 안에서 부셔버려야 돼요. 뭐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념을 붕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기근으로 됐을 것 같으면 벌써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빨리 물 좀 주십시오. 이랬겠죠. 그런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물이 없는데도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요. 근데 어떠니까 했어요. 불이 떨고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그 고집이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엎드리죠. 물은 아직 안 왔어요. 오히려 날 더워 죽겠는데 불이 나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내 길에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내리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이라 그랬을까요? 그 문제를 한번 봅시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맞는 말을 했죠.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미가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후대니까는 적어도 몇 년 시간 후이니까
그동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이제는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합이 이제 전쟁 나갈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아라 했죠. 그랬더니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 모으는 거 잘해요. 근데 이 400명도 보세요. 엘리야 같은 정직한 선지자가 아니고 전부 다 사쿠라들이죠. 그래 하는 말이 뭐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바알 선지자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이름만 바뀌었지 영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아주 저급한 시대. 그래서 400명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해 줄 테니까 이 산지창 들고 와서 싸우라 그랬죠. 근데 그때도 역시 똑같았어요. 아직 엘리야 생존시입니다. 엘리야 생존시인데 미가야 한 사람이 있었다 했죠.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죽여버린답니다. 진작에 회개를 해야지. 살려고 평민복장까지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화살로 뚫어 죽여버렸다 했어요. 자, 엘리야의 심령.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맨날 엘리야의 심령인데 엘리야의 심 정도 좀 보시고 심 정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목소리입니까?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그래요. 현재 상황 외롭고 정말 위험부담도 큰 싸움이에요. 대결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유리한 조건이 바알 쪽에 있잖아요. 이 나라의 국교가 거의 바알 종교고 사람들은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도 850명이나 되고 그죠? 여기서 깠다 오면 나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쪽에 소명이 뭐냐면 우리 법을 하면 소명한다 그러죠. 자기 옳음을 밝히는 것. 하나님 쪽의 소명은 그 자체의 정당성 외에는 뒷받침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여기서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가 증거를 해주고 서로가 막 편들어서 변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진리는요, 진리 그 자체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엘리야가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예, 이제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인가 신인가? 예,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야기도 꺼내기 그 전 단계. 누가 신인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요한 건 물인데 이왕이면은 물을 내린 이가 하나님이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불을 내린다. 말라있는 땅에 불을 내린다. 여러분 왜 불을 내린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 불로 뭐하죠? 불이 떨어지면? 그렇죠. 숲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땅을 달리는 묘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죠. 사람 잡아주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각 떠는 거 태우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비가 내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속죄가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죄하는 자는 비도 내릴 수 있어요. 비를 내리는 그분이 속죄하는 신이에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9장 2절 6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저가 뉘기에 죄를 사는가 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뭡니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이가 죄를 사하는 이요. 죄의 사함의 권능이 있는 이가 중풍병자를 일으켜 집으로 침상을 들고 가게 하는 이요. 불을 내려 속죄하는 이가 비를 내리시는 이요.
비를 내는 이가 속지 않은 분이시오. 아멘. 지혜롭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불을 보고 회개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비가 내릴 줄도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이제 회개했으니 됐다. 우리도 감히 그런 말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알기는 잘하네. 그죠?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양심의 울림으로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밖에서 보이는 증거로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뭐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요 기적을 요구했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됐다 그랬어요. 그거 더 보여준다고 믿을 놈들이 아닌 거죠. 이미 증거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불이 없었어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말에 대한 핑계를 낼 수 있죠. 기댈 때가 있다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양심으로만 말하면요, 순전히 책임을 내가 다져야 되죠. 그런데 외부적 조건이 있을 때는 내가 저걸 보고 한 말이라고, 불신을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덜 믿었던 거라고, 믿어도 이게 있어서 믿었다고 이렇게 핑계대기 좋죠. 양심은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동안에 몇 명이었는데요, 율법이 있어온 지가 지금 몇백 년인데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보는 것으로 믿음의 이유를 갖겠다는 상당히 비겁한 대답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요, 본인들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일에 대하여 증인은 되어주겠죠. 분명히 그 말이 맞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이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 번 반복합니다. 불 붙이지 마라. 뒤에서 쓸데없는 손장난하지 말라는 얘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송아지 각들고 올려놓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손 안 대겠다. 똑같이 당신들 감시하라는 얘기죠. 어떤 괴계나 편법도 동원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는다면 결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 승복해야 됩니다. 철저한 시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한번 가정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둘 다 응답이 없어서 불이 양쪽 다 안 붙었다. 그럼 누가 이긴 건가요? 무슨 분가요? 그렇죠, 집사님 말이 맞아요. 바알이 이긴 거예요. 왜요? 바뀔 게 없잖아요. 소위 바알에 대한 신앙도 조금은 약화되어 있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아예 이제 버려된다는 근거를 갖게 돼요.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으면 뭘 하든지 되니까 하던 대로 바알 섬기겠다. 와한테라도 잘 보여야죠. 바뀔 게 없어요. 바알이 이긴 거예요. 자, 바알 쪽에 불이 떨어지면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양쪽이 다 떨어지면요, 양쪽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합법적 종교다원주의를 가질 수 있겠죠. 다신론 사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의미해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기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하죠. 4분의 1만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4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4분의 1을 딱 쥐어 계시죠. 결국에는요, 10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시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의 응답이 이기는 것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도요, 손해볼 게 없는 시합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4개 중에 3가지 경우가 자기들 편이라니까요. 그렇죠? 뭐라도 조금이라도 조짐만 있으면. 그런데 엘리야는 그 4분의 3대 1의 확률 게임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아멘. 편하게 하려면 말이죠. 차라리 내기하지 말고 사람들 모아놓은 김에 아싸리 기도를 해가지고 비를 내리면 좋았겠지. 원래 얻고 싶은 게 물이었고 그것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만을 좋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을 속죄가 필요하고 속죄의 제물을 먼저 바치시고 불을 내리게 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불을 내리고 그냥 알아서 태우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심으로써 뭘 떠오르겠어요? 가깝게 하는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어요. 이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백성이에요. 조금 멀리 하면 옛날에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점을 바쳤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고기를 태웠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분이에요. 엘리야를 지금 보냈다고요.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주고 어려운 이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이야기로, 스토리로, 역사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속죄하는 의미에 이걸로 다 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 첫 번째 열매,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 초실절을 지킴으로 함께 다 드린 걸 말하는 것처럼 이 첫 속죄 제물로 시작하여서 이 땅이 정결케 되는 것. 아멘.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 이를 위해 하나님은 소를 먼저 태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비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절차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듣고 싶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요 해야 할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기근에 목마릅니까?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본 적 있습니까? 시인하시고 외치십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2번 반복해서 외쳤어요. 크게 외쳤어요. 예,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도 2시간이나 같은 소리를 외쳤다 했어요. 위대하다 여신 아데미여. 이 세 마디 위대하다 여신 아데미여를 2시간 외쳤대요. 2시간. 얼마나 신앙심이 뜨거운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 어떠세요? 한나절 내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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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리를 어찌 10분을 못 외치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소리를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들으셔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오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바지만 더 크게 고백하고 조용히 읊조리지만 이제는 외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불을 내리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신 증거를 나타내시는 주님 앞에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빠진 신앙이 저 밑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몰하고 찢어지고 타락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죽순처럼 비가 오는 후에 죽순처럼 솟아나고 크게 오르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처럼 뻗어올라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합니다.